말씀 속으로 말씀과 함께 50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9편의 시인은 깊은 수렁과 같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며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호소합니다. 7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은 시편 69편과 70편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시인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처럼 지금 시인의 상황은 물이 영혼까지 차올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 시편은 개인의 탄원시,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인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 살펴보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는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매우 많고 빼앗은 것이 없음에도 도둑처럼 몰아서 배상을 강요당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이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가? 7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인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겪게 되는 다양한 괴로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편의 69편에 이 시인과 같이 이런 종류의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한 열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또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막과 같고 또 광야와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던 저에게는 군대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등병과 같이 몸과 마음이 골고루 힘든 경우에는 더욱 그리하여서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군대에서 이등병의 존재라는 것이 평일이나 휴일 이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내무반에서 대기하면서 고참들의 피로들을 이렇게
돕고 채워야 하는 그런 존재가 이등병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등병이 주일만 되면 교회로 도망을 가버리니 신앙이 없는 고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참 개념 없어 보였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고참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거수경례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보고를 하는 저에게 고참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고참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교회 가지 말고 친해지기 싫으면 교회 가. 이렇게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친절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했던 저는 무작정 교회를 갔었습니다. 얼마나 교참들의 눈에 보기에 참 쟤는 정말 개념이 없구나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랬더니 조금의 핍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굉장히 크게 혼나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녀오면 제 사물함, 개인 사물함이 열린 채 그 안에 내용물들이 다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참 무척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잘 버티고 있구나 하는 또 자부심도 있었던, 양가 감정이 있었던 시간들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한 어떠한 신앙적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길이고 또 고생스러움에도 견디고 있는 그런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있는 저런 핍박에도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고생도 감수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는 어떤 불편함을 수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지키는데 고생스럽고 불편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의지하여서 숨어 계시지 말라고,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한 굳은 의지나 그냥 나의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의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제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오시면 발견하고 아실 수 있다시피 시편에는 정말 그 시인들의 정직한, 정말 시인의 그 솔직한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의 내용들도 잠깐 살펴보시면 이것도 개인 탄식시, 탄원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탄식시인데요, 여기서도 2절과 70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편과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이것은 조롱하고 이제 놀리는 표현인 것이죠.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69편으로 돌아와서요, 23절부터 25절까지도 보시면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28절에 보시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여기서도 저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우리 69편의 이 부분들을 작은 저주시다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종종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저주 시편이 오늘날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혀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 오만 가지의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감정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중에는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또 수치심, 혹은 분노와 증오의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감정이 충만할 때에는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정돈하고 가다듬고 멀쩡해진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모습,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쏟아 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주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누군가 제3자에 대해서 우리가 뒷담화를 하게 되면 그 뒷담화를 같이 나누었던 그 사람과 뭔가 더욱더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요,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또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유익은요, 해소입니다. 해소. 심리학에서도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꺼내 놓아야만 비로소 객관적으로 이것을 성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감정들을 해소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안심하고 있는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이 시인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오늘 시편이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까지 작은 저주를 퍼부었던 이 시인이 2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더니 30절부터 분위기가 다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미래를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을 보시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이렇게 곤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낙심했던 마음들도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를 최종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으로 인한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 또 증오와 이 분노의 감정에 가득 찼던 이 시인이요,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요, 그 감정들을 해소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요, 솔까 말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솔까 말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까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라는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솔까 말,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까놓고 하나님께 말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친밀함과 또 새로움을 덧입으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누었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솔까 말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